제가 어렸을 때도요, 그러니까 벌써 한 70여 년이 됐어요. 올해로 우리 시골 교회가 70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년 됐죠. 저희 집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사님이 읍에서 오셔서 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에요, 우리 옆집이 또 옆집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참 동네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명절 때 되면 뭐 이렇게 차려놓고 길 모퉁이에 뭐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다 그 바깥에다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조상들이 아마 와서 먹고 간다고 그분들이 믿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냥 뭐 이렇게 낮이 되면 꽹과리를 치면서 이렇게 모자, 좀 무서운 모자 쓰고 막 칼춤 추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동네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쫙 없어지고 전부 다 시간만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는. 그리고요, 원경이 형이라고 그 옆에, 참 이분은 그저 그냥 일밖에 모르는 분이,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가다고만 세상에 성가대를 써요. 내가 미국에 가서 방문해 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랬더니 아니 그 형이 성가대 가운을 다 입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 저분이 저렇게 예수 믿고 성가대를 하네. 그 옆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세상에 집사가 되고, 또 몇 년 후에 가면 또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히 복음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동네가 아름다운, 때가 되면 찬송가가 이렇게 서로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참 그런 사마리아와 같은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렇게 복음이 한번 딱 그 복음을 영접한 가정,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가정, 정말 그렇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을을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을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국 땅이 그랬어요.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관직에 들어가도, 경제계에 들어가도, 교육계에 들어가도, 어디에 가도 다 직분자들이 요새 물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또 직분자들이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그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 중국 발전에 큰 몫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사마리아 땅에도 그런 믿는 자의 수가 막 많아지는, 39절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지금 예수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마리아에 우물가에서 그 순간에 그랬는데, 내가 그러라 메시아를 만나고 깜짝 뒤집어진 거지요. 물동이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사람들 피해서 온 여자 아니에요. 부끄러운 여자 아니에요. 남편이 5이나 있고 그렇게 해봤지만은 행복도 그렇고 사람한테 부끄러운 결과만 나왔고, 사람들이 아유 저 여자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러던 그 여자가 한순간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변해요. 변하면요, 뭐가 달라지느냐면 세계관이 깨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 그 다음에 가치관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소중한가가 달라집니다. 물동이보다 지금 급한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가치에 대한 마음의 쏠림의 현상이거든요. 뭐가 급하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는 곳에 자기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급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동네방네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왔단 말이야. 그래서 막 주님께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마리아 예수를 믿는지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보고 예수를 믿는 영. 보세요.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복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은혜 받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 도전받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 맞아, 이게 나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맞아, 내 안에 예수님 찾아오셨지, 나에게 생수 주셨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만난 사마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교회에 물 갈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여기 무슨 물이에요 이게? 정수기 물을 필터를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요. 그것도 돈 주고 갑니다. 근데 그 돈을 계속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아요. 근데 그분을 오면 목사님 문 열려 있습니까? 전화 온단 말이죠. 예, 저 있습니다. 오세요. 만날 때마다 뭐 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거 내가 소개해 주고 싶은데 그게 뭔데요? 정말 좋아 죽겠어요. 그게 뭔데 그래요? 예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데요. 그래. 그럼 내가 어제 그 생각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지금 어디 가서 즐거움을 맛보려고 그러세요. 네, 그랬어요. 그때 정말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 정말 예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진짜예요? 진짜고 말고요. 예수 만나서요, 나도 확 변했어요. 나 옛날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막 말 붙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좋으니까 그냥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언제 한번 나와볼게요. 혼자 나오면 안 돼요. 식구들 다 데리고 나세요. 다 데리고 나. 우리 교회 애들도 좋고요. 와이프도 기가 막힐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세상에 혼날 겁니다. 혼날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예수를 인제사 교회 가자고 했냐고 혼날 거예요. 네, 그랬어요. 아멘. 여기만 하면요. 하여튼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 문제가 성가대에 있어요. 성가대에서 문제가 더 생기지만 성가대가 은혜 받으면요, 교회가 확 따뜻한 분위기가 됩니다. 왜 다 중진들이 앉아있어요. 다 그래도 예수님 오래 믿은 분들이 다 앉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가 제일 은혜 받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죠. 따뜻해지잖아요. 또 이야기가 곁길로 가는데요.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는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한 많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5 남편이나 둘 정도로 생활이 문란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여인이 똑같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가서 뒤집어져서 내가 메시아만 나타나니까 그 즉시로 세상에 그 여인이 손가락질했어요. 사람들이 아유 저 여자 말하는 거 믿지마. 아마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 생활 엉망이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정신없이 나와서 예수를 믿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전도하는 이 통로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하는 예수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자는 믿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나면 개돈 얘기하든지, 한국에 옛날 보면 언제 갚어? 언제 줄 거야? 그 다음에 아들 얘기, 딸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또 자랑할 거 없나? 그러면 아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금리해줘서 그러면 굿모닝 이렇게 이거 좀 보여주려고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내 가슴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요, 그냥 입을 열면 어떻게든지 예수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외모는 따질 거 없어요. 과거도 따질 거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또 우리 집에 가면 금성아재가 있든지 없든지 그 신경 없을 필요 없어요.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있고 내가 그럴듯해야 예수 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나고 옛날에 과거에 좀 불결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은 우리가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그리 통과해서 세상에 그 한 영혼들을 터치하시는데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자신 내 스펙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무슨 전도를 해, 나 꾸라지를 보라고 또 그러지 않아. 절대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나를 보지 마세요. 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에 29절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 행위가 사람들의 학식 많은 자들의 그럴듯한 지혜보다 더 지혜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예수 믿어 영생 얻고, 예수 믿어 진리로 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그냥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학박사들 이야기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스펙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도다.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 처음에 증거에서 3,000명, 5,000명씩 예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부들, 촌뜨기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냥 입을 열어서 예수 전했어요. 아니,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외모로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뜨기라 이 말이에요. 저 촌뜨기들 아니야? 그랬는데요, 구원 얻는 사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런 역사를, 연약한 막대기 같은 못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런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당장 지금이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굴리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때면 어떡하려고 그런 소리 겁없이 하는지 나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그냥 두 번만 세 번만 그래요. 하나님 혹시 속상해 하실까 봐서. 자기가 보니까 때가 아니래. 더 좀 이겨야 된대. 아니,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요. 하나님은요, now, here, 지금, now, the time이라고 말하는,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말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네 판단하지 말라. 너는 말씀을 잘 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은 유치한 분 아니라고요.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을 믿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으니 손들고 옵니다.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립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 던져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혜, 여러분 능력, 여러분의 때 기다릴 필요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대하면 주님도 우리를 진정성 있게 대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대하면 주님도 여러분을 형식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여러분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 심성이 진지하고 진지한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느 만큼 진지하고 어느 만큼 진정성이 있느냐의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진지함과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가볍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만나 죄사함 받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연약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슴을 터치하여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자신을 보면 한없이 낙심이 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자를 오늘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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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평생을 통해 사용하게 주옵소서. 녹슬어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달고 달아서 마지막에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녹슬어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달고 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달고 달아져서 말할 수 있으면 예수 이야기하고 걸어갈 수 있으면 전도하고 또 손잡을 수 있으면 사랑의 손을 잡아주고 달고 달아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이 별겁니까? 이런 고백이 시편이에요. 이걸 그대로 쓴 게 다윗이 그래서 시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이대로 아멘 한 사람들은 다 시편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 시편 썼어요? 아버지 뭐라고요? 녹슬어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달아져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어머 시편에 그 151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151편 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 만나 그 심령의 고백이 시편 아니겠어요.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반석교회죠. 예, 반석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입력하지 않은 전화번호가 뜨면 항상 불안해요. 이게 또 바쁜 가운데 자꾸 마케팅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다가 또 영혼 구원을 놓칠 수가 있어.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영어가 나오면 이제 마케팅으로 나오면 이제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그 다음에 영어 하는데 반응이 없어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국말로 반응이 오는 사람들은 이분은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무려 1시간 반 가까이를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마는 여인이에요. 상처가 많아. 아픔이 있어. 눈물이 있어. 쭉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번 교회를 나갔는데 전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안 다니다 보니까 뭔가 불안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찾고 있는 전화예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를 이미 찾아서 거기를 좀 가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석교회, 뭔가 반석교회가 끌리는 것 같아서 한번 전화를. 오늘 오실 줄 알았더니 또 안 오셨네요. 여기. 오늘 오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데 시간까지도 1시간 앞당겨 놔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바꿔놓으세요.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또 그게 하여튼 다음 주에도 오실지 모르죠. 하여튼간 그리고 또 뭐 다른 데 갔다가 또 오셔야 또 정착률이 높아요. 여기 거쳐서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그것도 다 교회고 다 좋은데 하여튼 그분에 맞는 교회 하나님이 정해줄 줄 믿지만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예. 자, 가정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저는 그냥 들어만 주는데 그냥 다 사생활을 그냥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 다 들으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핸드폰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느 목사를 만나서도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 장로님 만나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로 일단은 나오시고 일단은 교회에서는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전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럴듯한 세상적인 그런 것을 해서 마음을 필링을 기쁘게 해주고 또 어떤 뭐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잘나든 못나든 사람이 있든 없든 건물이 있든 없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야 우리 자매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저도 목사를 보고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자매님보다도 인격이나 모든 면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대해보지만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 만난 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철딱선이도 모르는지 그냥 자기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다니면서 이거 와보라, 이거에 아줌마, 아저씨, 뭐, 이름 부르면서 아마 막 나크를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지금 이분 떠나면 그만이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셨어. 빨리 와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때 믿는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좀 더 계세요. 하고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모셔야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예수를 모시고 이틀을 유했다고 그랬어요. 이틀을 유하면서 그 동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야 진정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사람들 만나러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죄인인지라 항상 실망할 때가 있고요. 또 바꿔 말합시다. 내가 남을 실망시킬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아유 저 사람 그러지만요, 뒤집어 보면요,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내가 남에게 실망 준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도 나도 누구를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나를 따지고 보면 사실 더 많은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끄러운 게 더 많아요. 가려져 있을 뿐이고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이러한 자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 예수님을 이틀이나 유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이틀 그 사마리아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저 처음부터 낮에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늘나라의 비밀을 막 쏟아 부어줬을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40절과 41절을 한번 보겠어요. 40절과 41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해요. 우리의 입술과 예수의 말씀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랄레오라고 헬라어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말씀이란 단어는 로고스란 단어가 다르게 나옵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세속적이고 또 우리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객관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절대적 신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붙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이것을 태어나는 우리의 언어는 알레오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주관적인 것과 이성적인 감정이 섞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무엇입니까? 엑서제시스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엑서제시스, 이것을 캐내어서 증거하는 게 설교입니다. 에이스제시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에이스제시스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하나님의 로고스를 랄레오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랄레오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로고스를 발견하여 그 광맥을 캐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고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랄레오는 로고스로 접근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여러분 랄레오와 로고스는 전혀 퀄리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잘 해가지고 그 교회 간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예수를 잘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간, 그렇게 나와야 정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강대상이 세상적인 강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세속화됩니다. 정치 이야기 하게 되고요. 무슨 경제 이야기 하게 되고요. 또 철학 이야기, 심리학 이야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저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로고스를 캐내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딜리버리하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여러분의 심기어지는 이 통로, 툴이 되기 위해서 나는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상담학 기술이 발달하고 철학적인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경영학적인 논리가, 마케팅적인 논리가 개발되고 발달되어도 그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시기가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동양인과 서양의 문화가 다르면 그 진리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이 창조 때나 예수님이 계실 때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하신 그 말씀, 동일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그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은 랄레오가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랄레오일지언정 로고스를 딜러버리 하는 여러분의 랄레오,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듣는 자가 많아지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랄레오가 많으면 여러분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감정이 많아버리면 교회는 로고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고스를 높일 수 있는 원바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고스를 가지고 이것을 높여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랄레오를 첨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원바디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점점점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택시를 탔어요. 이분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냥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슬쩍 질문을, 기사님 혹시 교회에 나가세요? 그때 기사님이 톡 한다는 소리가, 교회요?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영 아니오시다. 교회에 가보니까 사기꾼이 더 많고요, 못돼 먹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내미가 툭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근처도 안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알고 보니까요 말로는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요 더 이기적이고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 사이 그냥 교회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말문이 팍 막히는 거야. 그러세요.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의 죄를 목욕하듯이 죄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 더러운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사님이 어쩌면 처음에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겠지요. 이제 막 와서 옷을 벗는 사람, 이제 막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는 사람, 탕에 들어가서 때를 막 굴리는 사람, 또 때를 벗기기도 시작하는 사람, 때를 어느 정도 벗기고 이제 속때를 벗기려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 또 머리를 감는 사람, 이를 닦는 사람, 샤워를 하는 사람,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탕에 나와서 이제 머리 손질도 하고 또 로션도 바르고 드라이도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다 교회와 이 목욕탕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와서 한 커플, 두 커플 자신의 때를 벗기는 것이에요. 과거에 기사님이 교회에 가셨을 때 어쩌면 보신 분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때 벗기는 사람들을 아마 만나셨을 것 같았는데요. 그들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갈등하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 힘들어서 아파서 떼벗기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 등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벗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얼마나 상쾌해요. 목욕탕에 탁 들어갔더니 더럽고 냄새나고 떼미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이건 아니네 하고 이 목욕탕을 튀어나간다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선생님?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확 그런데요. 진짜 그렇네요. 맞네요. 내가 다음 주부터요 교회 나갈게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어요. 교회에는요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때밀러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 때가 선생님한테도 묻을 수 있어요. 근데 때 없는 분, 때를 밀어주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목욕탕에 때밀이를 만나듯이 우리의 때를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은 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직 우리의 모든 때를 다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보혈을 흘려주시고 오늘도 그의 몸 교회에 나오는 자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때밀이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그리고요 때미는 때수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밀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 밀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나를 물론 다른 사람도 밀어주지만 내 등도 돼서 밀지만 나를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나중에 새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딱 입혀서 나올 때는 얼마나 상쾌한지 아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맞는 말씀이네요.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니요 그분이 하면서요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샌디에고 어느 교회요? 반석장로교회. 샌디에고 반석장로에 오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걸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의여 깨끗한 하얀 새만 보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선생님 이번 주일에 한번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한마디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 정말 이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 황금기를 맞이하는 마치 사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장면의 모습처럼 우리가 영적 황금기로 황금의 물결로 출렁이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의 기업,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랄레오가 많습니까? 로고스가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랄레오를 가지고 서로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같이